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십니다. 이 더 나은 의, 곧 더 뛰어넘는 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 의가 없으면 누구도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천국 입성의 필수 조건이라 강조하신 더 뛰어넘는 의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48절에는 6개의 주제들에 대한 대조 구문이 등장합니다. 이 주제들은 오늘 본문의 앞단락인 17절로 20절의 원리를 적용한 내용입니다. 즉 우리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더 나은 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성취하러 오신 걸 입증합니다. 첫째로 본문 21절로 26절이 다루는 주제는 살인입니다. 살인. 먼저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죠? 제 6계명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3절과 신명기 5장 17절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본문이 말하는 이 살인은 일반적인 의미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의도성을 갖고 고의적으로 불법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 등에 기록된 살인 처벌 규정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옛 사람에게 말한 바란 표현을 주목합시다. 옛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시내산 세대를 가리킵니다. 부차적으로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은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의 교훈은 율법과 비교할 때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권위를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권위는 이전에 그 어떤 랍비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특별합니다. 이제까지 감히 그 누구도 주장할 수 없던 놀라운 권위입니다. 사실상 율법을 훌쩍 초월하는 뛰어넘는 엄청난 권위, 곧 메시아의 권위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굉장히 살벌합니다. 굉장히 살벌하죠, 그죠? 이거 보고 가슴이 안 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 옛 사람들에게 주어진 살인 금지 계명은 율법 성취 이전 시대, 예수 이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그 계명은 그 자체로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궁극적인 목표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살인을 일으키는 근본 문제인 마음의 분노까지도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취 시대, 이 성취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화도 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제자들에겐 마음의 화에서 비롯되는 욕설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솔직히 락한데요, 락하. 이 아람어 골빈놈이란 말이에요. 골빈놈, 락하. 이 바보. 그렇게 대단한 욕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돌대가리나 멍청이 정도가 되겠네요.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욕설이라도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판에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욕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예수님의 율법 성취는 살인 금지 계명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 목표를 이 정도로 철저히 밝혀줍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넘치는 분노를 쉽게 보지 않습니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폭발하는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길 가다 술 취해서 어깨 부딪혔다고 죽여요, 사람을.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서로 참지 못해서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홧김에 대형 사고를 치고 술 깨서 이제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화 자체가 되질 않는 사람들,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들이 아무 생각 없이 뭐 자식에게 뭐 형제에게 아무 생각 별 뜻 없어요. 그냥 툭 내뱉는 욕 때문에 큰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무슨 욕받이인가? 맨날 욕하고 나한테. 본래 여러분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잘 됐다 막 분노를 퍼붓고 욕을 하는 경우는 없지요. 이유가 무엇이든 그냥 상대방이 꼴보기 싫으니까 미우니까 분노를 쏟고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만약 이 분노와 욕을 통제하지 않아서 방치해서 이게 계속 자라면 주님이 보실 때는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여기에는 처벌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어기면 처벌을 당해요. 예수님의 처벌 선언이 얼마나 단호하고 살벌한지 모릅니다. 마음의 분노와 사소한 욕설까지도 제자들에게는 살인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바보란 욕설에 대한 형벌이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하실 정도입니다. 물론 사소한 욕설에 대한 형벌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으로 선언된 것은 과장입니다. 과장. 한마디 욕설에 제자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살인금지 계명 율법을 무시하시거나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인금지에서 그걸로 만족할 수 없고 훨씬 더 앞으로 쭉쭉 나아가십니다. 살인을 일으키는 마음의 분노와 그로 말미암은 모욕적인 욕설까지도 금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 율법의 요구를 마음의 이 근원적인 그 문제로까지 내면화하십니다. 또한 그 적용 범위를 감정과 말의 문제로까지 확대하십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이런 절대적 명령은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조차도 지킬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못 지켜요. 그렇다면 이 대조적 교훈은 누구에게나 막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교훈의 명령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예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누리는 제자들, 곧 너희에게만,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기대되는 의의는 그 출발점부터 율법주의나 일반 사회 윤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 결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된 걸 전제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의 내적 성품과 태도가 철저히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도 화내지 않고 입술로 아주 사소한 욕설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면. 결국 제자들의 더 뛰어넘는 의의는 자기 의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의 의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회는 수없이 많은 깨어진 관계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중입니다.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 직장 동료 사이, 직장 팀장과 팀원 사이 등등. 예를 들자면 참 많습니다. 돌아서서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관계적 불화들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세요. 그 안에 온갖 미움과 증오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관계 회복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혹시 내가 관계가 깨어진 사람 없나? 예배 드리러 올 때 뭐 걸리는 거 있으면 예배 하지 말고 그 사람과 화해하라 그러잖아요. 이건 시간 관계상 다룰 수가 없는데, 내가 깨어진 관계, 그 사람을 보면 아직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미워하고 막 욕짓거리가 막 나오고, 여러분 그 관계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그 관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뒤에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야겠죠.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오늘 당장 내가 혹시라도 그런 깨어진 관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둘째로 본문 27절로 30절이 다루는 주제는 간음이에요. 간음. 우선 본문 27절로 28절입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몇 계명이죠? 7계명에 대한 인용입니다. 이 대조적 교훈에서도 예수님은 간음 금지 그 계명 율법을 무시하시거나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번에도 이 간음 금지에서 훨씬 더 멀리 쭉쭉 나가십니다. 그건 기본이고 이건 당연한 거고,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간음을 일으키는 마음의 음욕과 그 음욕으로 다른 남자의 아내를 바라보는 것까지 금지하십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 구약 계명에 요구를 내면하시고 철저한 수준으로 최대한 끌어올리신 거예요. 아울러 그 적용 범위까지 확대하신 것이지요. 특히 예수님은 자신의 교훈에 엄격한 경고들을 덧붙이십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이게 왜 그래요? 금지를 거의 절대화하신 셈입니다. 이거 어기면 죽는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과 유대교 문학과 헬라 문학에서는 도무지 비슷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엄중하고도 절대적인 대조적 교훈은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 곧 옛 사람들이 스스로 지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일반 사람들은 뭐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만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 예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100%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할 수 없었던 자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29절로 30절은 예수님의 선택한 자의 명령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막 보험들 보면 뭐 자해 공갈단 막 짜가지고 박치기 해서 막 보험료 타내고, 예수님의 선택한 우리 이 자해 명령,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스스로 자해하래요. 자해.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섬뜩한 자해 명령은 너희들 이렇게 자해해야 돼? 소개합니다. 실로 충격적인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알을 빼내버리라. 손을 찍어서 내버리라. 야,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보고 불구자들이에요. 불구자. 이 과장법적 표현들은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신 번뜩 들도록 최대한 강조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 문제가. 여러분, 눈알 빼내고 손 자른다고 뭐 문제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아요. 음욕의 근원은 이 눈이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자의 마음의 문제가 육체와 그러면 무관하냐? 아니란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이 어떤 대가도 지불해야만 하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섬뜩한 과장법적 자해의 명령을 통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네 몸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음욕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게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라면 그 신분에 합당하지 않는 삶의 방식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한다, 제거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더 뛰어넘는 의는 율법적으로 딱 이렇게 규격화된 정형화된 행위나 위선적인 행위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면 내적 동기와 태도에만 관심이 있고 외적 행동에는 무관심한 그런 의는 더욱 아닙니다. 더 뛰어넘는 의는 외적 행위를, 내적의 의가 있고 그것이 외적 행위를 당연한 현상으로 열매로 기대합니다. 내적인 의가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굴복한 내적 의의 신실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내적 의와 그것이 외적 삶으로 표현되는 또 의, 이 두 가지는 더 뛰어넘는 의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실질적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확증하시기 위해서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는 구절을 두 번 더 말씀하세요. 본문 2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이건 눈알 빠지고 손 잘리는 거죠. 그 온 몸이 그렇게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본문 30절 하반절 말씀도 있습니다. 또 똑같아요. 앞에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눈알 빼고 손 잘라야 되니까 그 불구로 온 몸이 지옥에 그렇게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오른쪽 눈과 오른손이 아무리 중요한 지체라 해도 몸 전체의 이 중요성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몸 전체가 이렇게 사집 멀쩡해서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중요한 지체 하나를 잃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결국 몸의 한 지체를 잃고 살아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서 몸 전체를 잃는 것보다 낫다는 과장법입니다. 여러분, 왜 왼쪽 눈이 아니고 왼쪽 손이 아닐까요? 이유가 있죠. 제자는 오른쪽 눈과 오른손으로 비유된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릴레이션십, 중요한 관계, 취미, 활동, 정말 내게 너무 소중해서 포기할 수 없어요. 오른쪽 눈과 오른손 같아요. 그것이 제자의 거룩한 삶의 장애가 된다면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결단력 있게 다 끊어버리고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안 걸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걸리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있는 모습으로 나와서 주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십자가에 보일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이 목욕하는 시간, 죄를 다 씻어주시고 월요일날 다시 자 열심히 세상을 향해 나가라, 그렇게 하는 거죠. 감사하죠? 이거 벌써 눈 한 번밖에 못 빼요. 이거 한 번, 두 개 빼면 어떻게 살아요? 다 잘리고 전부 교회가 무슨 불구자로 다 그냥 여러분, 예수님 오늘 지금 심각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적 순결, 성적으로 깨끗하라 기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 많은 지도자들과 성도들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적 범죄로 말미암아 사역과 가정을 파멸에 빠뜨리는 슬픈 현실입니다. 특별히 현재 인터넷 문화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악 영향은 실로 너무나 막강합니다. 인터넷은 그릇된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포르노 영상물로 넘쳐납니다. 끊임없이 성을 상품화해서 소비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성을 돈 주고 매매하고 매수하고, 각종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이나 공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덮어놓고 사람들 많이 본다고 보면 안 돼요. 잘 가려서 봐야죠. 문화예술이란 그럴듯한 탈을 쓴 채 음욕을 막 자극하고 부추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다고 저는 무식한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무식하게 반문화 반예술, 공기와 같은데 문화예술이 어떻게 그 반문화 반예술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우리의 영적 건강에 막대한 해를 끼치는 악한 음란을 경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심심풀이로 땅콩 TV 보면서 땅콩 까먹듯이 음란물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벌써 간음을 행했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교훈은 참으로 중대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과 손을 제거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되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도전이 틀림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쉽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대상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만 보면 내 속에 막 음란한 생각이, 야, 나도 배우자가 있는데 나도 좀 저런 멋있는 연애를 좀 해보고 싶어. 맞아요, 정말. 장소가 어디든 거기만 가면 자꾸 음란한 생각이 고개를 쳐드는 경우예요. 예수님의 경고대로 어떻게 하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특별히 온라인 위험하죠. 온라인, 오프라인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런 장소에는 아예 발길을 뚝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안 그러면 죽어. 우리에게 영혼 다 썩어들고 우리에게 유혹의 뿌리를 싹둑 잘라버릴 수 있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셋째로, 본문 31절로 32절이 다루는 주제는 디보스, 이혼이요. 먼저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자, 이것은 모세율법 신명기 24장 1절을 의역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것, 부정한 것을 발견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혼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고 이 계명이 무슨 모세의 계명이 이혼을 적극적으로 막 권장하고 명령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진 않고요. 오히려 그 목적은 이혼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깨어진 관계 아래 살아가는 그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아내에게서 부정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이혼을, 딱 그 경우에만 허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이혼 억제 목적을 분명히 해줍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는데, 이혼 증서는 남편이 이혼 그 사실과 사유를 이렇게 기록해서 아내에게 주는 그 공식 문서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혼당한 여인이 재혼하는 데 필요한 서류예요. 이렇게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재혼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본문 32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이혼의 한 가지 예외 규정이 뭐죠? 이혼해도 되는 게 음행이, 그죠? 이 음행을 언급하시는데, 음행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여러분 아시는 포르네이아, 여기서 포르노가 나옵니다. 포르네이아. 율법의 그 규례에서 벗어난 모든 일탈, 모든 불법적인 성적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간음보다도 포괄적인 개념으로 성적인 불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성을 부부관계 안에서만 소비되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으로 성을 선물로 주신 건데, 그 관계를 넘어서는. 자, 원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이 음행의 경우를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대표적인 학파가 샴마이 학파가, 힐렐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는 음행 이외에는 이혼은 불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서. 반면 힐렐 학파는 좀 이렇게 리버럴해요. 음행 이외에도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하다 봅니다. 그 당시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죠. 심한 경우에 남편이요, 아내가 음식 정성이 안 들어갔네, 음식에 형편없어, 그러면 이혼할 수 있어요. 남편이 이혼해. 참나, 어처구니가 없죠. 그럼 요리 못하는 여인은 뭐 혼자 살아요, 평생?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 두 가지만 봅니다. 첫째 가르침은 창세기 2장 24절인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의 원리예요. 여기에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가 나이가 차면 부모를 떠나야 돼. 부모 캥거루처럼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아내와 합해서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둘째 가르침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이혼에 관한 규정입니다. 결혼의 이상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 부정음행이에요, 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그 율법 성취가 이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뜻에 제자들이 도달하는 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들은 결혼의 첫째 원리대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 둘이 한 몸을 이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대조적 교훈에 나타난 예외 규정은 진정한 예외 규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행이란 그 본질상 결혼 관계를 이미 깨뜨리고 파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행하면 끝나, 그 결혼 유지될 수가 없죠. 그 관계가. 그런 경우에 이혼이 뭐냐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되는데, 깨어진 관계를 공식화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예외 규정이. 그렇다면 왜 이 예외 규정이 여기서 지금 필요한 것일까요? 결혼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자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결혼 관계 그 하나됨이 유지될 수 없어 이혼이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부부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단지 법적인 결혼 관계 유지가 아니죠. 각방 쓰고 막 이제는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 부부에 뭘 기대하세요? 부부의 진정한 하나됨, 일체적 관계, 부부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예수님이 오늘 부부에게 기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방을 쓰는 것도 그렇죠. 기도할 틈 얻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잠깐 하지만 다시 합쳐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자, 만일 부부 가운데 한쪽에서 그 하나됨을 깨뜨린다면 어떨까요? 음행 저질러서 제자에게. 그처럼 깨어진 결혼관계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이미 깨어진 관계를 법적으로 공식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경우 결혼관계를 깨뜨린 배우자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일 수 없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으면 제자일 수가 없는 거죠. 마음으로 범하는 그 음욕도 금지되는 제자가 아닙니까? 그에게 육체적 음행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음행의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자가
그녀를 여기 정확하게 번역하면 간음당하게 만든다. 근데 음행의 문제를 제외하고 여러 가지 막 하여튼 이유를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자는 그녀를 간음당하게 만드는 건데 이유가 명백합니다. 그런 이혼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이혼하더라도 신고해도 저희 어디 가서 신고하잖아요. 이혼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부예요. 예수님 당시 상황에서 그렇게 이혼당한 아내는 사회적 약자서 혼자 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재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럴 경우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유효한 첫째 남편, 원래 부부 관계도 불구하고 둘째 남편과 성적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므로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그 둘째 남편에 의해서 간음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와 재혼한 둘째 남편,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것, 그녀를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이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해되십니까? 고개 한번 끄덕끄덕. 네. 오늘날 대한민국은 높은 이혼율로 심각한 몸살을 앓는 중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혼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종종 일어나는 그 이혼 문제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배우자의 그 문제로 결혼 관계가 진정한 모습으로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가능성을 내다보시고 예외 규정을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음행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바람피운 것, 음행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혼하지 말라는 규정 말입니다. 천국의 제자는, 이 결혼은 여러분 단순한 언약입니다. 언약, 거룩한 언약. 천국의 제자는 언약관계인 결혼을 파기하는 행위를 간음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아울러 창조 때의 이상적인 결혼 관계를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 검은 머리가 뭐 되도록요? 파뿌리 되도록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하나님 다 목사 앞에서 선사하잖아요. 그죠? 맹세. 특히 제자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욕심 때문에 나 이혼해야겠다, 여자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부부는 평생을 한 몸으로 지내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다시 한번, 참된 그리스도인 부부는, 왜 마음에 안 드세요? 참된 그리스도인 부부는 평생을 한 몸으로 지내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오빠 동생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오빠 동생이야? 네, 부부로 살아야죠.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입성의 조건으로 더 뛰어넘는 의를 요구하십니다. 더 뛰어넘는 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우리 제자들에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모델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분명 양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아요. 양들은 목자에 의해서 우리 밖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앞서서 음성을 발하여 인도할 때까지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준비 상태로 있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면 양들은 비로소 고요히 그가 가는 그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여러분, 많은 양들이 목자의 뒤에서 그 드넓은 그 풀밭을 이렇게 따라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우리의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습인데, 앞에는 양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염원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어요. 그 뒤에는 목자를 철저히 신뢰하여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안전할 뿐 아니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이 이 행복을 시편 23편 1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진짜?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내가 왕으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종신토록 누려보니 인생 참 살만했다더라. 그거 아니에요. 그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행복하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율법의 그 문자가 아닙니다. 문자에 집착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메시아 예수님이 성취하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비신자들과 달라야 정상입니다. 율법 성취 이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도 달라야 마땅합니다. 그런 다른 삶을 통해 더 뛰어넘는 의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 단독자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 인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보호와 인도 속에 내 안전과 행복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뒤를 잘 따르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들에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더 뛰어넘는 의를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세 가지 절대 금지를 꼭 기억합시다. 첫째, 분노와 욕설은 절대 금지. 따라서 하십니다. 분노와 욕설은 절대 금지. 둘째, 음욕 방치는 절대 금지. 셋째, 또 이혼은 절대 금지. 첫째, 마지막 정리입니다. 첫째, 그 뿌리가 미움이요 최종 목적지인 살인인 이 분노와 욕설은 절대 금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내가 해결해야 할 무거운 오래된 묵은 분노는 무엇입니까? 또 내가 버려야 할 더러운 지저분한 욕설은 무엇입니까? 둘째, 간음의 원인인 마음속 음욕 방치는 절대 금지입니다. 마음속 음욕 제거를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데 몸을 써서 마음속 음욕 제거를 위해 오늘 내가 치러야 할 내 몸의 육체 대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내가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셋째, 음행의 이유가 아닌 한 이혼은 절대 금지입니다. 하나님이 짝으로 맺어주신 배우자와 일평생 한 몸으로 살기 위해 오늘 내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